오늘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할 터인데 아주 짧은 그 사건이지만 글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 교훈을 줄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이 수가 여인, 그죠? 예.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요청하셨던 그 여인과 사마리아를 떠나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이 가버나움이란 곳에서 그 당시 왕의 신하, 제법 세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자,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걸 알려주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 높은 정치가, 니고데모, 그죠? 인정받는 자, 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 거지들을 만나셨으니까. 그리고 또 형편없이 취급받는 무식한 자들을 만나셨고, 또 죄를 아주 세상이 말하는 극명한 죄를 지은 죄인들을 만나셨고, 그렇죠? 창기와 세리들을 만나셨고, 또 로마 사람들을 만나셨고, 예, 정말 다양한 사람의 이 사람들을 만나신 경험들을 우리에게 적어주셨어요. 왜 그러할까요? 예, 우리들도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진실된 삶을 살다 보면 온갖 부류의 마음들을 만나야 할 것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정말 진실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 마음에 그 싸움에 그 투쟁을 이길 만한 힘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예수께서.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에게 왜 그 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러한 곳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동안 많은 불평과 불만과, 그죠? 남을 비판하는 것과 이런 버리지 않은 죄들을 그저 고집하며 살아온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날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바가 생길 때 여러분이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왕의 신하, 그는 그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들었어요. 예, 이 4장 47절에. 그러니까 더불어 무엇을 다 또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 그분 때문에 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기적 같은 일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근데 그가 어떻게 그의 믿음이 정말 자라는가 마음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큰 예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가 그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예수님께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아마 죽을 병에 지금 걸려서 아주 죽을 순간에 지금 놓여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마음에는 지금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원하고 있었을까요? 아들이 낳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렵다 하더라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씩
예, 우리가 좀 펼쳐서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에요. 자, 이 왕의 신하가 자기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었어요. 그런데 그 필요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신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먼저 있음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세요. 자,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그가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온 건 참 잘했어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우리가요, 어떤 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세속적인 것들. 예전에 수가 여인도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그 우물을 기르러 왔다는 그 물 자체를 그 여인이 양동이를 팽개치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세속적인 필요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가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하늘까지 가는 모든 길에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면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어떤 법칙 없이 행해지는 일이 단 한 케이스도 없단 말입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인류 전체가 아담의 시대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구원받는 모든 인간의 구원의 길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칙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되죠. 우주에는 분명히 법칙이 있죠. 우주에는. 자연계의 아주 조그만 벌레, 미생물도 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법칙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모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흐르고 있어요. 자, 맞아요. 이 왕의 신하도 그것을 배워야 했어요. 왕의 신하도 자기의 아들이 낳기 위해서는, 그죠?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어떤 때는 깜깜하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조건적인 믿음과 참 믿음,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의 차이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차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전적이지 않으면 그것은 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전적이지 않으면 조건적이죠.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응답을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길로 그렇게 살고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전적인 신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요, 진리가 어떠하다, 진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명백하게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적혀져 있는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들의 모본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죠? 성경 속에는 이 진리가 명백하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그 바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율법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은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의의 요구, 성경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 준비를 갖추어 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하는 우리 하루하루는 너무나도 신성한 것이에요. 이것은 신령한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순결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천박하거나 경박하거나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같이 더럽고 우리의 일을 탐하고 그죠? 남을 이용해 먹기를 좋아하고 그죠? 참 이런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 그죠?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디어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 사람이란 것을.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 창피하고 정말 무력하다는 것을. 요새 우리 안에 아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아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했어요. 지금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는 무력하다. 정말 여러분 우리 보라가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은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손톱만큼 또 이룰 수 없는 정말 그렇게 무력한 악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여기에서 이 신하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그리고 자기의 믿는다고 지금 알고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속절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 그가 말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주님의 귀에 울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아야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정말 큰 것을 주님께 드려도 그것이 주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무력한 아이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왜요? 그때에만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왜 제가 보라를 스쳐 지나갈 때 보라가 왜 웁니까? 예,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라가 우는 거예요. 보라가 빨리 자기를 안아서 자기 필요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왜요? 우리가 무력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필요성을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무력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무력함.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무력함을 알게 될까요?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의 이기심을, 탐심을 참 우리를 야단쳐요. 예, 특별히 이 10계명에도 이 탐심을
굉장히 큰 죄로 적어 놓지 않습니까? 탐심. 탐심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심을 냅니까? 우리가 왜 남을 보고 남의 것을 우리가 자꾸만 탐냅니까? 네, 바로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기심을 뽑아버려야 돼요. 자녀를 대할 때나 식구들을 대할 때나 이웃을 대할 때나 특별히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에서 이기심을 뽑아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정말 누구를 위함인가? 누구를 위함인가? 내가 이 일을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데 이것이 정말 누구를 위함인가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기심, 여러분에게 어떠한 형편이 되어져도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 일을 원하는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말해 주셔도 내가 정말 이 길로 살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이기심들을 다 찾아서 뽑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주님 정말 통회하는 심령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기심을 다 뽑아버리면 여러분 남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속에는 이기심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이기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무력함을 알아갈 때 우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필요하다. 우리의 선배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고 욥이 그렇게 살았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이 왕의 신하, 이 고관은 그가 믿기 전에 그는 자기의 기도가 성취되기를 그가 원했거든요. 그가 저 예수님께 말해서 얼른 자기 아들이 그래 들어줄게 빨리 그 대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자기가 원하는 축복이 허락되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그 아들이 그는 그렇게 원했거든요. 자기가 말하면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그는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는 무엇을 먼저 믿어야 됐습니까? 그가 그것을 보기 전에라도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그 증거를 보기 전에라도 그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그 믿음이. 왜요? 주님은 그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을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소원,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모든 탄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입에서 발해지는 모든 말이 누구 앞으로 올라갈까요? 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들으셨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가.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소원이 진짜로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영생을 얻기를 정말 원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받을 것을 믿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이 어떨 때 이루어질 것이냐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구한 그것이 언제 나에게 정말 귀한 것으로 필요하게 될지 100%의 효력을 발휘할지 우리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실 거예요. 예. 정말로 필요한 그때 이루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그죠? 그것을 믿어야 돼.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의 의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의 법의 원칙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내 형편이 어떻게 되어도 어떤 입장에 놓여도 주님의 축복을 믿고 주님의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이 의를 정말 입어야 되고 그렇죠? 이 의를 준비하는 과정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그 성장하는 삶,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고 사는 삶 살아야겠죠. 우리가 이렇게 행하기를 배웠을 때, 이렇게 살게 되는 법을 배웠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갖고 계신 소원이 있잖아요. 정말 어떤 분은 정말 우리의 남편이 주님, 정말 주님께 나오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정말 그들이 빨리 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는 우리의 책이 주님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돌아오기를 저희가 원하나이다. 이런 우리의 많은 축복, 마음을 원하는 우리의 기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주님이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분명히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그리고 굳건한 확신. 우리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나 또 그분처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확고한 목적이 필요해요.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는, 원칙에 있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가지를 잘 결합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되죠, 우리들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여 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이 일에는 조그마한 타협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여지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고 있어야 해요. 지금 예수께서 하신 희생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분께서 하신 그 삶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절에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이것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이 와야 돼요. 자, 신하가 가로되, 신하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어떠한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마음이 변하는, 여러분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어떤 말입니까? 마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해버립니까? 그냥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마음은 우리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글을 읽었을 때 그 마음이 내 생각을 쳐요. 그 내 생각이 변하면 따라서 마음이 변하죠. 그렇죠? 생각이 변하는 게 뭔지, 생각이 변해요. 자, 이 신하가 주님과 대화 나누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죠? 참 중요합니다. 그가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 아들이 낳는 것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이 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내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그 말씀을 먼저 믿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자기의 무력함을,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신하가 깨달았어요. 그 신하가 계속 주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님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가 이 신하가 주의 말씀을 믿고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짧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특별히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 지금 이거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그의 믿음을, 그러니까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어떤 때 사람을 통해서 나의 잘못이, 나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애를 살면서 내 믿음이 지적받을 때 우리가 투쟁에 들어가요. 투쟁. 예. 주님의 옳은 길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욕심대로 갈 것이냐, 싸움을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죠.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표현했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도와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도와주소서. 그렇죠? 자, 똑같은 고백을 야곱이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환란에서 야복강에서 그 마지막 정말 그 목숨을 내놓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에 그가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싸움 중에 환도표를 쳤잖아요. 그런데도 그가 그런 기도를 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내가 당신이 환도표를 치고 다 해도 나는 당신 나를 도와주신다는 정말 그걸 내가 확인받기 전에는 못 갑니다 하고 주님을 붙든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해요. 이런 신뢰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야곱이 환도표가 쳤어요. 그가 이제 불구자가 된 거예요. 예? 이 신하가 마귀는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네 아들 죽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 신하의 마음에는 이렇게 지체하다가는 아들이 죽었다. 이런 유혹이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신하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낫는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붙들었어요. 내려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무력함을 보시고 도와주소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어떠한 형편에 놓여져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나의 무력함을 보시고 제가 이제 나의 무력함을 깨달았으니, 깨달았으니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았으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지금 신하가 드린 거예요.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뭐라고 적겠어요? 믿고 가더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 신하는 가버나움에 살았거든요. 예. 이 신하는 그 후에 인생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업, 개인적으로 자기와 만나서 해주신 그 교훈을 그는 붙들고 그는 평생 주님의 무익한 종으로 평생 가버나움에서 정말 그 사업을 행하면서 그가 살았을 것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많이 적혀져 있죠. 짤막한 그들의 그 예수님과의 경험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들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이제는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투쟁에서 어떤 투쟁에서도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에베소서를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자, 에베소 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또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만 됩니다. 14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인데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기도. 자, 14절. 이러함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은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무나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기로 결심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 원칙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그분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그는 정말 자세히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니었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가 누린 것들로 그가 알게 한 그 깨달음을 알게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소원을 갖고 있었을까요? 에베소서에 적은 이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마음 문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으로 임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죠.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해져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원해야 돼요. 정말 큰 것을 원해야 돼요.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정말 우리가 작정하고 구해야 돼요, 주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도 정말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정말 멋있고 담대하고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이기심이 전혀 없고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이타심으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무력하고 보잘것없고 죄인들을 불러 모으셔서 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온갖 것이 온갖 소원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